4월 2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죄와 연약함을 다 떠안으심에 감사하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케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후 몇몇 제자들을 만나시다가 오늘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영인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만져보며 확인시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으로 살아났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라고 할 때 참으로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을 모두 가진 채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말씀하듯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상처들, 아니 어쩌면 더 넘어서서 이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하강, 비참이라는 사건의 전반적인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수고 끝에 받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의 숫자로 이 전체 나라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위에만, 그런 결과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아무런 쓸모없는 수고였다고 치부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은메달일지라도 동메달일지라도 그의 수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는데요. 왜 이런 흐름이 생겨나야만 하는 것이고 왜 이러한 생각들이 발전된 사고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결과론적 혹은 성과론적으로 가는 것이 결코 교육적이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수고의 열매로서 단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메달이 전부라면 어떤 이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규칙을 이용해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테크 도핑이라고 해서요, 어떤 운동화를 신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수준까지 오게 되어졌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연맹에서는 그러한 신발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연맹이 추구하는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메달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모든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맺혀진 수고가 그 메달이라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부활을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가 이제 정당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삶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돈되고 깔끔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몸이 아니셨습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가 있는 고난의 험한 흔적들을 간직한 몸이었습니다. 곧 보상으로 받은 몸이 아니라 혹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뭔가 아이언맨 슈트와 같은 능력을 갖춘 몸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증거로서 더 넓게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 하나님의 열심의 한 열매로서 부활체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 죽을 것 같은 고뇌와 이 지긋지긋한 현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조차도 부활의 영광의 본질로서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셔서 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를 살리시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막힌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깨닫게 하시며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영광의 길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죽으심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땅의 백성들이 그를 죽인 죽음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죽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도 그냥 혼자 사셨다면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잡혀가시며 순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일 자들의 그 현장 가운데에 보내어진 것이었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내어집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한 번의 희생이 아니고 한 번의 임무가 아닙니다. 부활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길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잘나고 더 힘있고 더 분명한 어떤 증거나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외에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고 그분이 주신 그분을 찾아가는 방향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작은 고백들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오늘이 버겁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견딜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컷 욕먹고 치이고 밟히고 결국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주님 오늘 잘 버텼습니다. 역시 주님이 버틸 힘과 능력을 주시네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존재이며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러하심처럼 결국 나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살아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부활의 영광을 믿게 하시고 고난과 상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좌절과 우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소망의 소풍을 이번 주 목요일에 가게 되어질 텐데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옴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더욱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